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대해서 오늘 이 베드로 후서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오늘 주실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신앙이 더 돈독히 서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쇠퇴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정말로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주님의 훌륭한 제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베드로가 너무나 이렇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왜 베드로는 그렇게 배반을 하면서 저렇게 쓰임을 받았을까, 이렇게 또 의아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의 성격이 좀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에 담아둔 것을 숨기지 못하고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베드로의 성격이 아닌가. 그래서 좀 약간 다혈질적인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다 쓰시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분은 의지적으로 아주 강하신 분인데 무엇이든지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쫓을 때 예수님의 최근접 지역에서 보필을 하고, 그리고 어떤 제자가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할 수 없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의 그 형틀에 가기 전에 로마 병정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그때 예수님 앞에서 듣는 데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고백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때 그가 목 놓아서 밖에 나가서 울었던 이유가, 그가 내가 내 자신에게 했던 이야기를, 난 참으로 의지적인 사람이었는데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목숨 앞에서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나? 이렇게 물어봤을 때 거기에서 내가 연명하기 위해서 나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신에게 굉장히 실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무엇인가 내가 실수를 하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지탄을 받을 때 그에게 오는 괴로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기가 옛날 다녔던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나름대로 이제는 어부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말씀하면서 베드로를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외향적인 모습을 보고 사람을 많이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의 미래를 보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더 나아가서는 그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그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을 때 하루에 3,000명씩을 이렇게 구원시켰던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며칠간 3,000명씩 구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에서 3,000명을 구원을 했다 하루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그가 성령을 받았을 때 그의 의지적인 부분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어떤 역사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되었고, 결국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이제 40일 동안 그 부활한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500의 제자들이 봤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부어줄 때까지 그곳에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많은 제자들이 500의 제자들이 그렇게 둘러싸여서 예수님의 기적적인, 정말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 겨우 남은 숫자가 120명이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기도했던 사람이 500명 중에서 120명, 380명은 흩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모세시대 때도 많은 기적을 보여주어도 하나님을 배반을 했고, 500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것을 보고도 그 기적적인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남은 숫자가 120명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보편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결을 해놓고 봤을 때 어디에 지금 중심을 놓고 사는지 우리 자신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노아 시대 때에 그들이 시집가고 장가하고 논일하고 반일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로 잘못된 것은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이게 나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얼마든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내가 혹시 이런 일들에 의해서 하나님보다도 세상에서 얽매여 있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등하시하게 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신앙관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380명이 흩어졌고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지역이 이제는 난리가 났습니다. 왜? 교회가 성장합니다. 부흥합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믿는 자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흩어진 것과 핍박을 받으면서 흩어진 건 차원이 다르죠. 그러면서 그들이 흩어져서 각 지역으로 가서 무슨 일을 벌입니까? 그곳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얼마 되지 않았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장막에 거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장막이라는 건 텐트입니다. 텐트라는 것은 집이죠. 내가 집에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베드로는 참으로 자기가 죽을 날이 언제쯤 된다는 것을 성령에 의해서 자기가 순교를 당해야 될지를 언제 당해야 될지를 성령을 통해서 스스로가 그 부분을 깨달으면서 내가 이 현상들을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 현재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베드로 후서가 쓰여질 때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30년 뒤에 쓰여졌는데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믿는 자들의 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관이 점점 휘퇴해지고 그곳에서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유혹할 수 있도록 잘못된 교사들이 나타나서 재림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자기가 믿는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다시 재림해서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들었고 그렇게 믿고 있는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부르심을 받아서 아버지의 집에 가지만은 현재 너희들이 서 있기는 서 있지만은 내가 없을 때 과연 저들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당부했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1장에서부터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나름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주님의 뜻을 이뤘던 그 성도들이었고 베드로와 함께 열심히 섬기긴 섬겼지만은 그들에게 1장에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부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 그동안 30년 동안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부활도 받고 예수님의 승천도 받고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실 것을 믿고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면서 오히려 신의 아름다운 신성한 성품에 동참해 준 분들이 여러분 아니냐. 그렇다면은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을 굳게 해서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는 것이 내 마음이다. 이렇게 전달합니다. 이렇게만 지켜나간다면 너희들이 넉넉히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해드렸을까요? 그만큼 내가 조금 있으면 장막을 벗어버리고 죽을 날이 다가오는데 내가 없을 때 어떻게 이들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왜 하나님 나라 갈 때 그렇게 힘들어하죠? 참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들이나 아버님들이 돌아가실 때 그 자식 얼굴 한번 보기 위해서 그 얼굴 꼭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소원을 담고 부모님들이 부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떠나게 되면 이 자식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떠났을 때 과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의 유산을 제대로 이 자녀들이 정말로 전수를 받아서 열심히 이 험난한 삶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가면 갈수록 세상은 예수 믿기가 더 힘든다는데 과연 내가 죽으면은 지금은 내가 잔소리라도 하면서 교회 나가라 어떻게 하라 하면서 그들에게 권면도 하지만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가면 이 자녀들이 대체가 어떻게 살까? 대부분 신앙에 믿음 있는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 걱정을 하고 가실 겁니다. 베드로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조금 있으면은 순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들이 내가 없을 때, 내가 있을 때는 열심히 믿고 그랬지만은 과연 이 거짓 교사들을 위해서 재림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신앙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너희들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였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선 자들이 아니냐. 넉넉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 베드로의 내 마음이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게 쓴 이유는 뭡니까? 성경 말씀을 사사로이 풀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 각자에게 조명을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게 됩니다. 오늘날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은 사사로이 성경을 풀었다는 것은 재림이 없다라고 거짓 교사들이 얘기한 것입니다. 이단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변질시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고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이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도 있었다는 사실을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고 베드로인 당신 자신을 당부하면서 그 뜻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베드로는 이렇게 증거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장막을 벗을 날이 내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서 나는 부름을 받았지만은 너희들에게 내가 마음이 걸려서 그런다. 성경 그렇게 정확히 기록해 주셨어요. 내가 떠나게 되면 너희들 마음이 걸린다. 참 베드로가요, 가열절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얼마나 정이 많고 또 그들을 얼마나 염려했는지 베드로후서에서 그분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또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따뜻한 말씀입니까? 내가 떠나게 되면 마음의 걸림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한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두 가지를 당부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 당부는 뭐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지금은 변화산이 어디다라고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학자들 나름대로 다 여기다 저기다 하는데요. 변화산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딱 올라가시자마자 두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이었고 구약시대 때 모세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주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직 거기가 화려하고 정말 영광스러우면 베드로가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베드로는 얼마나 황홀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을 오늘 베드로후서에서 30년이 지난 그 교회에서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변화된 모습을 보았고 그분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자리에 앉을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고 어떻게 부활하고 어떻게 승천하셨는지 난 다 안다. 그분의 아버지로부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의 말을 들으라겠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증거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의 체험적인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모세 율법의 대표이고 엘리야 선지자의 대표이고 예수님 복음의 대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했던 이 모든 장면이 한 장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 속에서 감동 감화를 받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던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그가 증거합니다. 그분은 정말 살아계시고 내가 떠나더라도 내가 너희들이 지금 변화산의 그 역사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기적과 이적을 너희들이 체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보았기 때문에 내가 증거할 수 있다. 그러니 저 교직 교사들에 의해서 재림이 있느니 없느니 이 말을 통해서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을 자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예수님이었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었다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분명히 그분을 보았고 만져보았고 내가 죽게 되면은 아버지와 함께 거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더 확실한 예수님의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는 내가 체험적인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가끔 보면 내가 체험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 베드로의 교훈을 통해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받은 증거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언의 말씀 나는 너희가 끝까지 할 수 없지만은 내가 조금 있으면 떠나게 되고 나는 너희들과 함께 끝까지 할 수 없지만은 이 말씀만은 너희들에게 영원히 남아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아버지 집에 가시기 전에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유언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수준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예.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지금 베드로 선생님이요 이 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오늘 너희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성령을 통해서 조명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너희들이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넉넉히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끝까지 너희를 지켜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1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면서 어두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데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현실이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인공위성에서 보면은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빛이 호화찬란한지 몰라요? 저쪽 평양 정도는 조금 불이 있고요. 저쪽 북쪽 위로 올라가면 아주 시커멉니다. 저녁에 불을 켜서 그 사진을 찍은 거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막 그냥 얼마나 불빛이 환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 어두운 곳이라는 것은 현실 속에 아무리 밝은 빛이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세상은 어두운 곳이에요. 우리 지금 베드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어두운 곳에 거했다 할지라도 비치는 등불과 같은 그 삶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는 말씀을 너희들에게 비춰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찬란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의 등불로 비춰준 거예요. 등불이라는 것은요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아유 우리 하나님 참으로 어쩔 때는 답답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내일 것도 모레 것도 그냥 1년 것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내일 것만 알려주셨다. 오직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 우리 대부분 보면 한 3년 것 5년 것 좀 통장에다 좀 넣어주시고 예,
그냥 그렇게 다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또 그것도 듣지도 않으셔요. 예. 어떻습니까? 하필이면 왜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도 좀 길게 주시지 내 발의 등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지혜가 무슨 지혜냐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등불만큼의 빛을 주더라도 내일의 말씀을 주더라도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믿을 수 있겠니? 네가 하루의 양식을 가지고 내일 또 주시는 하나님으로 너 믿고 있겠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때마다 대화를 통해서 너와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고 만약에 우리에게 100일 것, 1000일 것, 2000일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면 2000일이 지나서 다 떨어졌을 때 어때요? 그때 구할 수도 있어요. 우리 어떤 자녀들은 그렇다고 그래요. 어떤 집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자식이 한마디도 없다가 용돈 탈 때만 되면은 아바마마 어마마마 뭐 어쩌고저쩌면서 다 그러면서 용돈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그때 얘기한다.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예,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 진짜 추석이 다가왔는데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자녀들 하루에 한 번씩 전화 받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명절날 때만 전화 받고 그때 찾아와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까? 네? 어때요? 하루에 한 번씩 전화 받는 게 좋죠? 저도 지금 실천 못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옳은 얘기는 해드려야죠. 또 가깝게 계시니까 또 너무 등하시될 때가 많더라고요. 예. 우리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야, 오늘 내가 말씀을 오늘 여기까지 줄 테니까 내일 또 찾아와라. 예.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원한다. 내가 이제는 장막을 벗어버려 죽게 되면은 너희들이 그 말씀을 의지해라. 내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소개를 했지만 너희들을 살려줄 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밖입니다.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렇죠. 샛별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얘기해요. 베들레헴의 샛별이 이제 동방박사가 샛별을 향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샛별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해요. 여기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말씀을 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 생명과 같이 지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됩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오실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십니까? 우리가요, 예배에 대한 기대,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어서는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오늘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내게 감동을 받게 하실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고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자를 만날 때 곤지 그리고 입술, 머리 다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이쁘게 하기 위해서 가서 만날 이유는 뭡니까? 기대가 있기 때문에요. 내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가서 만났을 때 아이고 자기 참 너무너무 이뻐요. 이런 기대. 야, 옷 참 이쁩니다. 화장 잘 봤습니다. 머리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여성분들은 그렇게 하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께 오실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그분을 집중하고 그분에 대한 세밀한 음성을 듣고자 할 때 하나님은 들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려주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을 통해서 조명해 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성령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두란노 아카데미를 오면서 제가 놀랄 때가 많아요. 지금 9기생까지 가고 있는데요. 제가 발견하지 못한 거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얘기하면 다 체크해놔요.
그분들이 읽은 내용에 대해서 서로 나눕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도무지 깨달지 못했던 부분을 얘기를 해요. 아, 저것은 바로 뭐예요? 성령의 힘이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체험도 중요하지만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내용은 더 귀한 것, 더 존귀한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말씀이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함께 이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군산 열린교회 우리 식구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물론 체험도 해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음성도 듣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지 않는 분들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막 그 말씀을 필사를 합니다. 말씀을 일일이 써가면서 한 절 한 절 쓰면서 그 속에서 오는 그 하나님의 생명 말씀, 내 말씀이 됐을 때 체킹을 해가지고 같이 울면서 나누고.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말씀이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으니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조명을 받고 그 말씀이 생명의 떡이고 이 말씀이 나를 살려주시는 양식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뜻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건강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추석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일주일 동안 오실 분도 있고 또 각 가정에 흩어져서 친교도 나누시겠지만은요, 좋은 하나님의 양식도 나누시고 먹을 양식도 잡수시되 들 수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나누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추석날 나면 되면은 그 가정들이 싸움이 나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누구는 많이 줬네 적게 줬네 뭐 이런 싸움하지 말고 누가 좀 가져가면 어떻고 덜 가져가면 어떻고 그곳에 친교를 나누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승리하시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 꼭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